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거짓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그에 이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던 아버지 집에서가 아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역만리 타양인 애굽 땅에서, 그것도 자신의 생명조차도 남의 손에 쥐어진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가장 낮고 낮아진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던 요셉은 강한 믿음과 큰 소망을 얻게 되었고, 그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노예의 자리이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죄수의 자리이든 그는 충성과 성실로 모든 것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무슨 일에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형통한 자인 것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형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과 함께 하심과 자신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보디발 장군과 간수장과 바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어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7년간의 풍년에 이어서 7년간의 혹독한 흉년이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일어나게 되었고, 야곱의 자녀들이자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그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이 땅에 보낸 것임을 증언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하게 하신 것은 자기 자신만 호의호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75명이라는 영혼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에 이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고 증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곱과 온 가족들을 애굽 땅에 오도록 간절히 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의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애굽으로 와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고,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산 이후에 147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본문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야곱이 애굽에서 17년간 살다가 죽었다면 애굽 땅에서 장사를 지내고 그곳에 매장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해외에 살던 사람이 그곳에 죽음 맞았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가 살던 땅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것에 안장되는 것이 과거이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세겜으로 옮겨졌고 아브라함이 하몰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노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된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 야곱의 유해를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서 장사를 치르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에서 수천 리가 떨어져 있는 가나안까지 모시고 가서 그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남긴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제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한 야곱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선조들인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부부와 아버지 이삭의 부부와 자신의 아내가 매장되어 있는 그곳에 자신을 장사해 줄 것을 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속 스데반이 야곱을 장사한 곳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라고 기록한 반면에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장사된 것을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스데반이 역사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나 또는 실수로 이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장사된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처럼 유언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아내가 먼저 죽자 그 아내의 매장지로 헷 속 에브론이 소유한 땅 중에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왜 하고 많은 땅 중에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므레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하여서 매우 큰 의미와 상징을 지닌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될 때 조카 롯도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은 날로 번성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며 자신의 곁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에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많고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더 많은 땅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넓은 땅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종과 횡으로 쉬지 않고 달려서 보다 넓은 땅을 밟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땅 그곳에 있는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보고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그가 이처럼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땅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은 그에게 진정한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브론과 마므레는 단순한 지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교제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히브리어 마므레는 활발한, 뜨거운, 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브론 마므레라는 지명은 문자적으로 뜨겁고 활발하게 교제하는 자리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동분서주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땅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고 많은 땅 중에서 아내를 위한 매장지로서 해쪽 속 에브론이 소유한 마므레 땅 막블레고를 매장지로 선택한 이유 역시 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자신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 마므레 땅에 장사 지낸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 오늘날로 환산하면 은 1200돈을 주고 마므레 막벨라구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에스로는 아브라함에게 평소에 보인 덕행에 깊이 반명을 받아서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긴 아브라함이 그가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그 땅을 무상으로 주겠노라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강권하다시피 그 땅을 은을 주고서 구입했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땅을 땅 주인이 무상으로 주겠다는 호의를 왜 아브라함은 거절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되 그의 후손들은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후에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40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장구한 세월이며 애굽에서 살게 된 자신들의 후손들이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을 그는 막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400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 속에서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애굽 사람으로 애굽의 영혼이 뿌리내리고 사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언제든지 깨닫을 수 있도록 분명한 표식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는 에브란이 무상으로 가져가라는 호의를 거절하고 은 400세겔을 지불하여 합법적인 매매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땅을 매입하고 그 땅이 법적으로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만인 앞에 공식적으로 공인받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무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위한 무덤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 무덤이야말로 사랑하는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후손들의 마음에 새겨주는 이정표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일깨워주는 표지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그들 부부가 함께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그 모든 의미를 알기에 먼저 죽은 자기 아내 레아를 할아버지가 매입한 그 땅 막벨라 동굴 속에 장사 지냈으며, 동시에 자신이 죽은 뒤에도 그곳에 자신을 장사 지낼 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매입한 마므레에 막벨라 굴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후손들을 표식으로 삼아야 할 또 다른 표지판을 세워두기 위해 세겜 땅 하몰의 자손에게 은을 주고 묘지를 구입해 두었고,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행한 일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며 한 문장으로 오늘과 본문과 같이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요셉도 죽음을 앞두고 남겨진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며, 증조부 아브라함, 조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되는 날에는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애굽 땅에서 나아가 줄 것을 유언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증언을 하고 유언을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남겨진 후손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남겨진 가족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대를 넘어선 또 다른 후손들에게 전하여져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처럼 유언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조상들의 묘에 찾아가 벌초도 하며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되짚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들의 삶의 행적이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여 그분들처럼 묘지에 매장될 텐데 나는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의미를 주는 모습으로 남게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 수 모르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지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헤브론 마므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상기하고 기억함으로 그 말씀 위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남겨진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이 땅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약속의 땅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그들이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유언을 남김으로 자신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 인생의 마지막 말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지막 말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할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남겨진 자손들과 후손들에겐 어떤 증언과 유언의 말을 남기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입이 나타내는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가 하는 마지막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를 오늘 우리 입술의 말들이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살라고 당부하는 말이라면, 다른 친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헐뜯고 비교하는 말이라면, 내 자신만을 자랑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말들이라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말도 아닌 오직 그 믿음의 선조들의 말과 같이 우리 입술의 말들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진리와 생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마저도, 우리의 장례식마저도 나만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후대들은 400년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록함으로 온 친족들과 더불어 3, 4대가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곳곳에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